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윤수홍 전도사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3월 20, 14일 교육부 지구촌교회 교육부 영상입니다. 개강을 하고 벌써 2주차가 되었죠? 학년이 올라가고 적응할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걔랑 한 판이 넘었는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 막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의 노래 하나를 우리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사도신경이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아픈 데 있나요? 저는 아픈 데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보이나요? 이런 게 귀 뒤에 났었어요. 그래서 귀 뒤가 부어오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 그래서 병원을 저는 갔다 왔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보통 제가 말한 것처럼 병원을 갑니다. 네, 이런 병원에 가죠. 근데 보통 병원은 음, 몸이 아픈 사람이 가요. 근데요,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왜 마음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와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38년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 아니라 몸이 아픈 마음도 아파한다고. 어, 도대체 이 사람은 몸은 어떻게 아팠고 마음은 어떻게 아팠는지 성경에선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는데 우리 언제나처럼 본문 말씀 좀 읽고 가야겠죠?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통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로 가셨어요. 이렇게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었죠. 어 이 연못 근처에는 뭐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 근데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38년 동안 아파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못 근처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연못 근처에 있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 뭐냐? 천사가 연못을 이렇게 휘젓는 그림이에요. 이건 왜 휘저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어가지고 물이 움직인 때 바로 첫 번째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몸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연못 근처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는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프냐? 잘은 모르겠는데 걷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는 거와 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말을 걸었어요.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거기에 이제 몸이 아팠던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저 낫고 싶어요. 근데요, 그러려면 저 물에 가야 되는데요.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러고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거였어. "예수님 저 아프고 낫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랍게도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몸이 아팠던 사람은 당연히 몸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몸만 아파서 거기에 누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연못 근처에 있으면서 마음도 아파졌어요. 몸이 낫고 싶어서 연못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걷는 것도 안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없었나 봐. 아니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 봐. 사람들이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도 그냥 연못에 들어가서 몸이 나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다 지켜봐야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아마 영원히 여기 누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하겠죠. '아니 내가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를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면 내가 훨씬 빨리 나와서 괜찮았을 거야. 근데 아니야,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겼어요. 38년이 누워있는 동안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생긴 거예요. 외로운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음에도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자신의 상태를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낫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나 진짜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의 몸만 고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절망에 깃들어 있던 마음, 이 사람이 희망이 없던 상태, 이 사람이 원망하던 상태에서 이 사람을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그걸 예수님한테 고백해야 하고 자기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요. 여기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줘요. 믿음은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을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교회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의 상태를 털어놓고 예수님께 나의 희망이 되어주셨을 때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저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촌 교회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렵고 어떨 때는 또 유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 드릴 때 꼭 성경 말씀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광고 듣고 주기도문송 듣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단 하나의 샛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만으로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만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다치고 몸이 다치고 마음도 다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밤하늘에 보이는 단 하나의 별, 샛별처럼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알고 우리의 희망으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사항이 있어요. 광고 사항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700명, 800명, 600명씩 하다가 어느새 3월 근처에 들어와서는 300명, 400명 정도로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슬슬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대면 예배는 언제부터냐? 4월 첫째 주부터 지구촌 교회는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면 예배에 나오실 수 있다면 나와 주시기 바래요. 시간은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와서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지구촌 교회는 첫 번째,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과 얼굴 이렇게 보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두 번째, 지구촌 교회는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는 좌석 90석의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 90석 가운데서 20석을 만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교육부 9시 반 예배는 90석 중에서 단 20석만을 활용한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구촌 교회는 절대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은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 상태 안에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 가운데서 모임을 빨리빨리 끝내는 교회입니다. 9시 반부터 10시 10분 사이에 모든 모임이 끝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지구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상태로 4월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고 끝났으니까 주기도문송 듣고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